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더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다 함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나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저희 아버님 형제들이 좀 있어요. 많이 있는데 참 사이가 안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유는 형제간에 나이가 들어서 돈 문제예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에는 그냥 원래 사이가 그냥 그렇게 안 좋다가 아주 완전히 안 보게 되는 거는 돈 때문에 안 봐요. 돈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형제간의 돈 문제 가지고 원수지간 되는 거 그냥 하루아침입니다. 돈 문제에서 물론 내가 가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서로 간에 지혜롭게 풀어가려고 잘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상황을 왜 세상 법정 앞에 세우느냐.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참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그 고린도 교회라고 떼버리고 싶었고 거기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교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교회들이 겪어야 될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는 다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형제 간의 싸움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한탄은 뭐냐면 세상을 판단해야 될,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야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동성연애 문제가 잘못됐다고 우리 교회는 얘기를 하죠. 물론 세상이 듣지는 않지만 세상이 듣든 안 듣든 그건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지에 대해서 교회는 말로도 할 수 있고 또 삶으로도 할 수 있어요. 보네포 같은 목사님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잘못됐음을 목숨을 걸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다수의 교회는 다 그 독재 정권을 지지했지만 그래도 교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에요. 교회가 세상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은 천사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천사도 판단한다. 천사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판단한대요. 야 이거는 아주 죄송스러운데 그거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곁에서 함께 심판할 자가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스림과 그 다스림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심판하실 그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심판하실 자리까지 가길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심판하실 자리까지 가는 것은 여러분이 대한민국 헌법을 줄줄줄줄 외우는 판사들처럼 외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시인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이유인 거예요.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변호사, 검사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공부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정말 책이 이따만한 거를 다 줄줄줄줄 외우고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8개월, 6개월 만에 그걸 다 패스해가지고 그것만뿐만 아니라 연수생으로 2년 동안 또 그것도 이만큼 책이 이만큼이더라고. 그걸 또 다 외워가지고 거기서 또 퍼센티지에 나눠서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일단 시작부터가 그곳이 패스하면 5급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와. 근데 그 과정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말 끝까지 공부하는 것에 끝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심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도 앉을 것이고 왼편에도 앉을 것이고 그 보좌 주변에도 앉을 것이고 또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자들이 그곳에 서게 되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까지 가려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안에 주신 이 복음을 온전히 붙드는 거죠. 이 복음을 온전히 붙드는 거예요. 보네포가 교회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탁월함. 제자도는 뭐냐? 세상을 능가하는 탁월함이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그 탁월함은 어디서 옵니까? 그 탁월함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내어 주었기 때문에 탁월함이 나오는 거죠. 목숨도 내어 놓았기 때문에 탁월함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그냥 자기 것으로 다 붙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그 사람에게선 탁월함 아니라 뭣도 안 나와요.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것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저희 어머니는 세상에서 법적 싸움을 평생 해야 하는 특이한 사명을 받았어요. 진짜 그런 사명을 이상하게 받았어요. 저한테 만약에 그거를 한 건이라도 어머니가 했던 그 법적 싸움에서 한 건이라도 나보러 하라고 하면 나는 주여 나는 못하겠나이다 하고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감당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법적 싸움을 하는 거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법은 없어요. 정말 어머니의 등에 칼 꽂고 나간 희한한 인간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아무도 법적 고발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더 품어주고 더 안아주고 그들을 세워주려고 했죠. 오히려 빼앗기면 빼앗겼지 가지려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이런 환난을 당한다 그런 거예요. 너희가 이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셨다는데 그냥 지지 않습니까? 그냥 뭐 주님 때리시고 그냥 뭐 제자들도 다 그냥 붙잡혀가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리예요. 오늘 말씀의 8절 말씀에 이런 형제간의 싸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형제간의 싸움의 문제가 너희들 안에서 발생하느냐, 어떻게 이 형제간의 싸움의 문제를 법적으로까지 가지고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그랬어요. 법적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뭡니까? 법적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그랬어요.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다. 그는 너의 형제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경고하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다 같은 부류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그런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이전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가질 거 없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제가 아는 건만 한 4건 정도가 돼요. 형제간에 분쟁이 있었던 건이. 심지어는 장례식장에서 저희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그거 조의금 들어오잖아요. 야, 그걸 가지고 다 한 사람이 다 그냥 먹튀하는 경우도 있대.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가지고 싸워야 되죠. 칼 가지고 가가지고 막 싸움도 나요. 그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그거는 내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많이 왔겠어요? 형제들 중에. 저희 어머니 쪽에서 많이 왔겠죠? 왜냐면은 그 장례 문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주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며칠째 그 설 때나 이럴 때 안 오다가 조용히 나타나더라고. 근데 그걸 그냥 품어내시더라고. 이야, 진짜 나라면 할 수 있을까? 동생 하나 있는데 해야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오. 우리 할아버지 난 되게 가난한 줄 알았어. 근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나한테 땅이 있다. 근데 그게 인천공항에 있던 영종도야. 땅값이 주여. 근데 그걸 한 형제가 홀딱 다 갖다 먹어버렸어. 아버님, 제가 뭘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인감도장 딱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법적으로 딱 끌어갔어. 그리고 막 죽어 이러면서 다 가져가라. 싸우려면 싸울까요, 못 싸울까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뭐 했어요? 법으로 이기기가 힘들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안 싸우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있는 이야기를 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로 들었죠. 여러분 한번 겪어보셔. 지금 이 고린도전서 6장을 여러분이 겪어보셔. 이건 저주지. 얘기 나한테 겪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 물론 맞아요. 이거 겪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겪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겪으면 여러분에게 7절을 축복합니다. 7절.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비춰가 보노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왜 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이고, 이거 실질적인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설교하기가 불안해. 왜 불안하냐면 여러분 이미 겪고 있을 수도 있는 얘기고 아주 어려운 얘기예요. 아주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십시오. 왜?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얼굴 자체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고 예수 믿는 거지. 우리 전도폭발 우리 이것도 열심히 들읍시다. 근데 그거 들었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지금 전도하기 힘들어진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 더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전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거 뚫고 나오려면 몇 번 우리가 죽어야 돼. 몇 번. 몇 번을 우리가 넘어져야 돼. 몇 번을 핍박받아야 돼. 몇 번을 그냥 우리가 속아 넘어가야 돼.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나라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런 말씀들을, 십자가 지는 이런 말씀들을 내 삶으로 대입하려고 하면은요, 정말 미치도록 걱정스럽고 두려운 얘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가가지고 매라도 한 대 맞으면 맞겠지만, 이게 억대로 올라가는 돈 싸움이라면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있어도 절대 망설임 없이 질 수 있는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그걸 해내서 나는 참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또 갚아주시는 거 아십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완성되게 갚아주시는 거지. 그거 다 가져가신 분, 믿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 아무튼 어떤 형제분이신데 아주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가져가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풀려나가는 게 없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잘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다만 네가 지라는 거예요. 지라는 거. 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얘기예요. 지는 것이 복이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우리는 넉넉히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